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그 자리는 노음과 순종의 자리, 내려놓음과 순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만 했었던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 축복하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신 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신의 몸이 찢기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새 언약의 피를 쏟아내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배신과 그 당신의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부인, 베드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배반할 것이고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그룹에 속한 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을 데리고 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낙심하여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고 당신의 마음이 이 시면의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감정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아셨지만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분명한 두려움과 고통, 비통함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비통함,
그런 고난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 당하는 그 고통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에 누구도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주님이 겪고 계신 고통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당장 코앞에 다가온 것을 직감한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은 아주 적어도 이 세 명의 제자들과는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제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진 채로 떨어지셔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몸부림치실 정도로 두려움에 떠시던 그 순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기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잔이 자신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던 그 기도는 결국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십자가는 주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번민의 자리였습니다. 그 고통과 번민이 오죽했으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고백하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기도로 그 고통을 아버지께 아뢰었지만 당신의 고통을 거두어 달라라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으로 주님의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고 싶고 또 불순종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도를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십자가라는 잔을 지나치게 해달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해서 총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까지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진심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바로 그 기도의 결말이 결국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로 당신의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2번째는 주님은 기도로 당신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겨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고 번민을 느끼셨고 괴로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엎드리셨습니다. 고통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고난과 고통, 주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 잔이 나에게 왜 허락되었는지를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부, 즉 같이 깨어 기도하자 라는 이 주님의 당부,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순종보다 늘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성령께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고통을 예견하셨지만 그것을 인내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지키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와 자세를 배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자리, 외면하고 싶으셨던 그 자리, 할 수만 있거든 외면하고 싶으셨던 그 자리를 주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자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난의 자리를 묵상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따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